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룻기에 나오는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아마 대부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오미와 그의 가족은 기근으로 이 베들레헴에 있는 집을 떠나서 이 모압 땅으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나오미의 남편과 아들들이 죽게 되고 또 그녀와 그녀의 두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는 생계 수단이 없는 과부로 남게 되지요. 이 시련과 상실감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이런 나오미에 대한 룻의 충성심과 헌신은 궁극적으로 이제 보아스와의 만남으로 이어졌고 그것으로 다윗의 족보의 조상이 되는 아주 귀한 열매를 맺게 되죠. 이렇게 진실한 관계는 고난과 위기 중에 올바로 드러납니다. 상대방의 상황이 악화되고 또 위기가 닥쳤을 때 끝까지 함께하는 친구가 아주 진실된 친구라고 우리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을 끝까지 따른 이때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상대방의 조건과 환경을 따지면서 이 관계를 이어나가는, 그러니까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만 추구하는 이 삭막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아주 곤란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왕궁을 지킬 10명의 후궁만 남겨놓은 채 온 가족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속히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다시 왕궁으로 돌아올지 기약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어려운 이 처지에서 그를 따라 나선 이방인 이때에게 그의 고향 가드로 돌아갈 것을 권유합니다. 이때는 가드 사람으로서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처한 이 열악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때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윗을 향한 충성심을 거두지 않았고 끝까지 다윗의 옆을 지키기로 맹세하죠. 아들의 반역 때문에 궁을 떠난 이 상황에서 다윗은 이때 충성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큰 힘과 또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사이에서도 그렇다 그래요.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 친구가 결정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린 자녀들에게조차 이 상대방이 가진 조건을 보면서 친구를 사귀도록 가르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파괴되어 아무 희망이 없는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을 때에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곁에 있어 주어야 합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웃들을 도움으로써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때가 끝까지 다윗을 따를 수 있었던 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과 동일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자기를 떠나라는 다윗의 권유를 듣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하면서 죽기까지 따르겠노라 말합니다. 이러한 고백과 맹세는 다윗으로 하여금 고난 중에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 본연의 믿음도 더 강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할 것을 맹세한 이때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떠나지 않으시리라 확신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의 옆을 지켜주게 되면 그들은 우리가 믿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처지의 친구를 돕고자 간절히 원해도 우리가 가진 힘과 우리가 가진 어떤 이 자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많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또 한계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 주님을 더 의지하도록 도울 수만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위로와 힘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수많은 고난 중에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에게 이런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신하였지만 다윗에게 감명을 주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고 또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그런 아주 돈독한 관계를 지냈던 그 사람들, 사무엘, 요나단, 이때와 같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윗의 곁에서 그를 든든히 붙들어 주었던 것이죠. 우리도 역경의 길을 걷는 이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그들을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이웃들과 나누면서 또 그들을 격려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낙심한 자들이 소망을 갖도록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진실한 친구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듯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진실한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고 또 짐을 함께 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섬겨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총동원 주일도 지켰지만 이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우리 자신도 얼마나 이 믿음에 대해서 소홀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지요. 그때마다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지체들이 함께 있다는 것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 사도행전 4장 23절 이하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초기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를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어려움과 그런 힘든 상황들을 그냥 무시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본받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이 생명을 빚진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시련을 능히 이길 힘을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런 사랑과 섬김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백운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백운교회라는 한 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각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섬겨주며 믿음의 공동체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저희들은 만납니다.
그때마다 교회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날마다 세워주시고 백운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지치고 쓰러지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 되는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에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실 때마다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강건함으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